오늘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인생은 사라지는 안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4장은 지난 시간에 1절로 10절 말씀 나눴습니다. 주께 높임을 받으려면 주 앞에서 우리가 낮추라. 이어서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안개다. 인간이 살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가 때로는 영웅 같기도 하고, 때로는 친절한 친구 같기도 하고, 또 미운 원수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이제 목숨이 다하여 숨이 끊어지고 환 속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인생이 살았다라고 하는 게 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분주했는가, 오늘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살았다라고 하는 목적이 사실 없습니다. 무엇을 이루어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잘 키우는 거예요, 사업 잘 이루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거 해놓으면 뭐합니까? 다 부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공로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첫 번째 대지, 율법에 속하여 율법을 판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에 속하여 있는 존재가, 율법 아래에 속하여 있는 존재가, 율법에 붙들려 있는 자가 율법을 판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렇다고요. 잘났다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살미여 서로에게 헐뜯지 말라. 형제에 속하여 헐뜯는 자와 그 형제를 판결하는 자는 율법에 속하여 헐뜯으며 율법을 판결하고 있으니 내가 율법을 판결하고 있다면 율법의 수행자가 아니라 오히려 재판관이다. 그랬습니다. 형제를 헐뜯고 판결하는 자는 율법에 속하여 있는 자요, 그 율법에 속하여서 헐뜯고 있다면 율법을 판결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또는 형제에 속하여 헐뜯는 자, 이렇게 형제를 헐뜯는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형제에 속하여 헐뜯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도 형제고 저도 형제라는 거예요. 서로가 형제지간이면서 그 말입니다. 그때 소유격을 썼어요. 형제에 속하여 헐뜯는 자와 그의 형제를 판결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헐뜯는 관계는 형제지간의 관계예요. 판결하는 자는 지배자의 관계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누가 지배자고 누가 피지배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판결자고 누가 피고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에 속하여 있으면서, 형제에 속하여 있으면서 헐뜯고 판결하는 자는 율법을 판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판결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판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율법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뭔 말인가? 나는 지금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 4장 1절하고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말하나니 상속자가 모든 삶의 주인이지만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는 아무도 종에서 옮겨가지 못하여 오히려 아버지의 작정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살이 당하고 있더니,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살이 당하고 있더니,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교회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생활 전선이 있는 그곳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의 상황을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혼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미숙아로 있는 기간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살이 당하고 있더니, 그런데 그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살이 당할 때에 그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이 누구였는가? 2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세상에 있는 자들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아버지가, 세상의 어머니가 후견인과 청지기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는 데 있어서 일정한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야 되겠는데, 그 훈련시키는 과정을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또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절, 기한에 충만히 이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아내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어 내어 보내셨으니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속량하려 하며 나의 삶이 아들의 명분을 정치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는가? 아내에게서 탄생하시고 율법 아래 탄생하셨는가? 그 말입니다.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가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요.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이 누구였냐? 후견인과 청지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놓여서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정죄를 받았으니까, 율법에 의하여 정죄를 받았는데 어떤 정죄를 받았냐? 사형이라는 정죄를 받았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를 사형에 해당되는 정죄를 했습니다. 판결을 한 거예요. 이제 나는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옥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자에게서, 아내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를 그 율법으로부터 속량해내려고,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하게 하여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얻었을 때야만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 하는 그 입장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의 입장에서 같이 똑같은 형제를 어찌하여 네가 헐뜯고 또 그 형제를 네가 판결하고 있느냐? 너도 죄인이면서,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판결 권한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판결 권한을 갖기를 원하시면 빨리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판결의 권한을 주실 겁니다. 오늘 지금 그 상황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입장에 있는 자들이 의 인생의 모습을 지금 묘사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일반적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로 3절을 볼까요? 여기 판결이라는 단어,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는 그걸 판단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이게 판단이 아니라 판결이 맞습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분별하거나 헤아리는 것을 판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저 친구 참 잘생겼다. 판단이에요. 저 친구 참 못생겼다. 판단이에요. 저 친구 키가 크구나. 판단이에요. 그러나 그게 저 친구 키가 크구나라고 하는 게 판결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거 어찌 판결입니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다, 죄가 있는 데 대한 형량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판단이 아니라 판결. 다 같이 판결. 예, 판결하는 건 죽이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판결하는 사람아 너는 핑계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을 판결하는 것 안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니 이는 판결하는 내가 같은 삶을 자행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삶을 자행하는 삶 위에 진리를 따라 있는 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삶을 자행하는 삶을 판결하고 또한
같은 삶을 자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낼 것이라고 여기느냐.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 같은 형제를 판결한다면 이것은 바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심판을 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불못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0절로 11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결하느냐? 그리고 내 형제를 어찌하여 업신여기느냐? 우리 모든 삶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까이 설 것이다. 왜냐하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도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형제를 판결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판결했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이 판결을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한 이유는 자기의 과거가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판결하고 있다면 율법의 수행자가 아니라 오히려 재판관이라. 율법의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으로서 이제 판결받는데 죄인이 할 일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죄인이 안 되려면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행하려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래 안 해야 될 건 안 하면 끝이에요. 근데 해야 될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상을 섬기지 아니함으로써 살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도적질하지 아니함으로써 그가 그러면 의인이 될 수 있냐?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삶이 그 율법이 정한 내용들을 내가 준행함으로써 나는 의인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기한 동안 한 번 정죄받은 그것을 내가 그 정죄받은 그 사실, 요 죄값에 대해서 속량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되느냐? 후계니까 청지기를 둬서 그들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예배는 11시에 도착하세요. 주일날은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올 때는 그냥 오지 마시고 헌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올 때는 깨끗한 옷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규범들이 뭐냐면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지금 종살이하는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짐입니다. 주일날 옆집에는 놀러 가는데 나는 교회 와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지금 다른 사람 가야 되는데 나는 청소해야 됩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게 뭐 학교 규칙이 있어가지고 골치가 아팠었는데 교회 나오니까 또 교회 규칙이 있어서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거기에다가 또 아무개 집사는 또 왜 나만 만나면 또 이렇게 괴롭혀? 목사님은 또 왜 그렇게 신방 오신다고 그랬어? 이거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데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나를 속히 이 기한을 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율법 아래서. 근데 오늘날 교회가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율법을 내팽개쳐버리고 율법 아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당연히 율법 아래 있어야 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 아래 있어요. 사실은 그 모든 것 제가 조금 전에 열거한 내용들을 지금 그렇게 강요하고 있다면 그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실제는 율법 아래 있는데 교인들은 지금 죄인이라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고 그 죄로부터 언제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설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죄인이면서 죄인에게 죄를 정죄하고 또 있으면서 또 헐뜯고 있고 판결하고 있단 말이죠. 이 모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야고보가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구냐?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된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판결하고 있다면 율법의 수용자가 아니요 오히려 재판관이다 그랬습니다. 자, 율법에 속한 재판관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해놨는지 볼까요?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5절. 너의 삶이 심판하지 않으려면 판결하지 말라. 심판받지 않으려면 판결하지 말라. 왜냐하면 심판 안에서 판결하면 심판받을 것이요 또한 헤아림 안에서 헤아리면 너의 삶으로 대신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누가 너의 형제의 눈 안에 티를 보면서 내 눈 안에 들보를 자각하지 못하느냐? 어찌 너희 형제에게 내가 너희의 눈으로부터 티를 빼리기 너는 노예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의 눈 속에 들보나 보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희의 눈에서 들보를 빼고 너의 형제의 눈 안에 티를 빼야 그때야 환하게 볼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판결자가 누구냐? 자기 눈 안에 티를 빼고 난 후에 자기 눈 안에 들보를 빼고 난 후에야 형제의 눈 안에 티를 뺄 자격이 있는 자라야 판결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 눈 안에 들보를 넣어놓고 형제의 눈 안에 티를 빼겠다라고 하는 자는 이거는 오늘 지금 율법에 속한 지금 재판관이에요. 율법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받지 아니하거든 판결하지 마세요. 심판 안에서 판결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심판 안에서 판결하지 않으면 됩니다. 심판을 벗어나서 판결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헤아림 안에서 헤아리면 너의 삶이 대신 헤아림을 받을 것이나 네가 헤아림을 벗어나면 그때는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를 향해서 지금 빨리 속히 가져야 돼요. 그런데 형제의 눈에는 왜 티가 있고 내 눈에는 왜 들보가 있냐고요. 내 눈 안에 마찬가지 티가 있어요. 형제의 눈 안에도 마찬가지 티가 있어요. 그런데 형제의 눈 안에 있는 티는 멀리 있는 것이고 내 눈 안에 있는 티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눈 안에 들어있는 것이 지금 들보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그게 들보로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 안에 티를 넣어놓고 상대 눈 안에 티를 보면 상대 눈 안에 티가 지금 들보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 눈 안에 티를 빼겠다고 덤비고 앉았으니 어찌 그 상황에서 내 눈 안에 티가 지금 들보로 안 보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먼저 빼고 난 다음에 형제의 눈 안에 티를 뺄 때 그게 티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너 안에 티가 있는 상황에서는 형제의 눈 안에 티가 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보로 보이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손가락 한번 갖다 대보세요. 이 손가락 갖다 대고 한쪽 눈을 가려봐요. 내가 어떻게 보이나? 내가 이 지금 손가락보다 크게 보여요? 적게 보여요? 여기 있는 내가 요 설교자가 여러분 눈이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보면 요 손가락보다 내 몸뚱아리가 크게 보여요? 적게 보여요? 적게 보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요 구원할 수도 멸망할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너는 누구이기에 다른 일을 판결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시래요. 그는 구원할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너는 네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면 너는 지금 멸망시킬 수는 있어. 그러나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구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상대를 정죄할 따름이지 상대를 구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오늘 지금 우리가 상대를 구원할 수도 있고 상대를 멸망할 수도 있을 때만이 재판관이 될 수 있어요. 이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다섯째 날을 통과하고, 지금 다섯째 날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율법 아래에서의 과정을 다 훈련을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제자로서의 삶을 또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여섯째 날에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여러분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의로우신 재판관, 성경에서는 다른 재판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의로운 재판관, 또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데 그건 이제 예화를 들기 위해서 그렇게 썼던 것이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좋은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기에 마침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놓였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나에게 떼어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출현을 사랑하고 있는 모든 삶에게도 떼어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내가 갈 때는 나에게 점도 흠도 없어야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가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흠 잡힐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 흠 잡힐 일이 있다면 부지런히 여러분의 휴지통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음부나 사망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곳에 계속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절제요. 이것이 뭡니까?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33장 22절 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입법자, 율법을 세웠다라고 하는 입법자요. 그리고 재판장이요. 이 율법을 누가 세우느냐?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샤바트.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 어디에서 심판하시는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거기 샤바트 여호와의 재판, 여호와의 판결장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타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판결장이에요. 그 자리가 법정이에요. 바로 율법을 세웠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카크, 다 같이 하카크.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세운 자가 율법을 당연히 가지고 재판하실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멸할 수도 있고 우리가 율법 아래서 율법을 채우면 율법 아래서 그 기한을 채우면 이걸 뭐라 하면 성경에서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역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수가 하나님이 정한 그 기한 아래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죄수가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복역이라고 그래요. 복역의 때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복역시키기 위하여 죄인으로서 인정하고 죄인으로서 우리가 순복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1차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종살이 하는 거랍니다.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옥살이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옥에서 건져낼 자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랍니다. 구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면
그게 바로 나는 구약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뭔가 잘못돼가지고 성경을 역사적으로 풀다 보니까 내가 교회 나오면 나는 신약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너의 삶의 생명이 어떤 종류의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날 생자에 목숨 명자를 써갖고 산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 혼 또는 정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이 조에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글로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목숨하고 생명을 좀 구분합시다 이렇게. 생명이 사실 산 목숨입니다만 목숨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부르자고요.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목숨이 구원을 얻었을 때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의 지금 여기서 생명은 무엇이냐? 이게 지금 네가 지금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세 번째 13절 갑니다. 오늘이나 내일 나의 삶이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수행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얻자고 말하는 너의 삶이여 이제 오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지배에서 머무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품을 늘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산업이 바빠요. 자기 사업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통제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순복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으면서 종살이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뭔가 자기 산업 알아서 내가 우리 여기 좀 우리 내 돈 벌어 올 테니까 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외방으로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밖으로 자꾸 빨려. 그렇죠. 당연히 옥살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말하는 너의 삶이여 이제 오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라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4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접근하라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하나님 자꾸 멀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대체로 인생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대체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게 핵심인데요, 본문에.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인생들이 추구하는 모든 대체로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구약의 솔로몬 전도자는 전도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2장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3절로 11절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율법 아래 있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대목이에요.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교재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지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여기서부터예요. 지금 4절부터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돈벌이 크게 했다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도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또 여러 도의 보배를 쌓았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첩을 1000명이나 뒀대. 첩을 1000명이나 뒀으니 그 식솔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그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 다 이방이 첩들을 뒀는데 자기 나라에 이방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 사당을 다 만들었어요. 엄청난 그 식구들을
궁궐의 엄청난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외에 신하들, 그 외에 일본인 자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큰 사업을 했겠냐고요. 9절,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랬어요.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무엇을 해나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의 치적이 지금 있어요?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요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향기로운 게 하나도 없어. 다 냄새나는 것들이에요. 이 고백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그 거지 나사로가 이 얘기를 했다면 이건 신빙성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살았던, 그리고 가장 부자로 살았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지위와 명철을 가지고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새로운 것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새 것을 만들어 놓은 그 순간부터 그것은 헛 것이에요. 전자회사에서 전자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딱 출고되는 그 순간부터 그건 헛 것이에요. 왜? 1년 안 팔려, 2년 안 팔리면 그것이 재고라고 그래요. 재고. 중고가 아니라 재고. 예. 그러니까 갓 나온 게 신제품이에요. 근데 갓 나온 게 신제품인데 그게 팔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재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값이 점점 떨어져요. 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하이마트에서 여름 특별 세일, 전품목 50% 세일한다고 그 탑차에 있다, 큰 탑차에 있다가 프랑카드를 아예 덮어 씌웠어요. 그러고 지나가더라고. 장사가 안 되니까. 그게 뭐예요? 다 재고품이에요. 재고품인데 그게 코드 딱 꽂으면 그때부터는 중고품으로 바뀝니다. 코드 한 번만 꽂았으면 그건 중고품이에요. 그렇잖아요. 새 것이 어디가 있냐니까요. 이 지구상에 새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싹이 딱 올라오면 그게 새 것이라고요? 그때부터 중고품이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출발 자체가 다 중고품이에요. 이 중고품을, 저와 여러분도 중고품, 이 중고품을 완전한 새 것으로 맡겠다는 거예요. 새 것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중고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새 것은 다시는 중고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늙어 빠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생겼더라도 눈이 처지고 쭈글쭈글하게 아무리 땡겨봐서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땡겨서 팽팽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늙어지게 돼 있어요. 무슨 수로 휘어지는 머리를 그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염색한다고요? 또 흰 것이 나옵니다. 낡아진 관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인공관절 집어넣어가고 새 것으로 스탠드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안 달아진다고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새 것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것이 낡아지지 않는 새 것입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의 삶이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너의 삶의 생명이 어떤 종류이냐. 너의 삶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사라지는 거, 안개가 거치는 거 보셨어요? 햇빛이 서서히 해가 떠오르면 그 안개는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안개처럼 사라진다 해서 그 안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안개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보였다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안개예요. 한번 보세요.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몇천 년이 걸렸습니까? 3,5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사라졌어요. 돌이켜보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잠깐 찰나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 그런데 내일 일을 너의 삶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오늘 사업하려고 힘쓰고 싸우고 헐뜯고 분주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내일을 준비하는 일에 지금 분주해야 되는데, 내일을 준비하는 일에 분주해야 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데 분주해요. 나는 내일을 위해서 사는데요, 저축도 하고요. 그게 오늘을 사는 거라니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일 너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오늘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재물을 쌓고 명예를 쌓고 뭐하고 해놨는데 내일 너의 목숨을 걷어가 버리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 목숨에게 이르되 목숨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으로 부요케 돼야 돼요. 세상 재물로 부요케 되지 말고 하나님으로 부요케 되라고요. 그것은 허물어지지도 아니하고 그것은 누가 도적질해 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부요케 된 것은 그것은 낡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줄어들지도 아니하고 낡아지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 추구해야 되고, 우리 안개와 같은 인생이 내일 일을 염려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계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밭에 심어서 나와 함께 동거동락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준행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결실해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그 안개는 단어가 헤벨이에요. 다 같이 헤벨.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 장세에서 아벨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했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전도서에서는 헛되도다라는 단어가 헤벨입니다. 헤벨하고 헤벨되며 헤벨되고 헤벨되니 모든 것이 헤벨이다 그랬어요. 헛된 거라고요. 안개. 바람에 몰려가는 이 헛된 것이다.
여기 지금 잠언서 21장 6절에서는 이게 헛되다는 것이 안개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안개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인데요. 수증기는 지나가는 입장에서 헛된 입장으로 볼 때 우리가 이게 해벨이라고 지금 번역이 가능한 거고, 실제 수증기 입장으로서는 수증기가 차면 물이 돼가지고 쏟아지지 않습니까? 비로. 이제 그런 입장으로 구약에서는 이 안개를 또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야고보서에 얘기하고 있는 안개라는 입장과는 좀 상반되기 때문에 잠언서 21장 6절을 여기 인용했습니다. 15절 갑니다. 너의 삶을 대신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저것이나 그것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그렇게 잘해요. 오늘 우리 지금 형제에 속하여 율법에 속하여 형제를 헐뜯고 또 율법을 판결하는 그 삶이 뭐냐 그랬더니 말뿐인 허풍쟁이 인생이, 말만 한단 말이에요. 말만. 실제로 삶이 없어요. 그 삶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사랑이라는 삶이 없어요. 뭔가 하기는 해요. 몸으로 움직여요. 분주하긴 분주해요. 세상에서도 분주하고 교회에서도 분주하고 분주하긴 분주한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달음이 없어. 하나님과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자녀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돼요. 복음의 자녀가 누굽니까? 전도의 대상이에요. 복음의 자녀가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못 데리고 와. 왜? 못이 부끄러워서 못 데려와요. 못이 부족해서 못 데려와요.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 보여서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다면 왜 못 데리고 와?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 그때 예수는 무리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 위에 앉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삶을 무엇이든 너의 삶에게 지키도록 말한다면 지키라. 그리고 행하라. 그러나 저의 삶의 일을 조차 행치 말라. 저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말은 잘해요. 말로는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라면 저것도 그것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은 잘한다니까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말은 청산유수예요. 잘해요. 말로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청산유수예요.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그냥 정말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성경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 나라는 이 말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 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쟁이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5절.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의 삶을 너의 삶의 택하심을 나의 삶은 알고 있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의 삶에게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 안에서도 성령 안에서도 큰 확신 안에서도 된 것이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나의 삶은 너의 삶을 통해 너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삶이 되었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삶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삶이 되었다고요. 능력이 되었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고 큰 확신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확산, 말씀의 수행, 실천, 결실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 열심히 하는 자들이 대개는 누굽니까? 초신자들이죠. 초신자들이 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초신자들이 전도 열심히 할 때 그 전도 회원자들은 다 초신자들이에요. 자기처럼 믿지 않았던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은 누구십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오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다섯째 날까지에 처해 있는 자들을 여러분은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도 대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 21절.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너의 삶을 향해 속히 나아가서 교만케 된 삶이 말이 아니라 능력임을 알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 안에 있습니다. 너의 삶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회초리 안에서 너의 삶을 향해 나아가랴. 온유한 영으로 사랑 안에서 나아가랴. 그랬어요.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직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 살아나라는 얘기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면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을 힘만 있다면 그는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려고 생각하지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도 죽을 힘을 다해서 죽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 아니, 그냥 죽자,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살하는 자가 보통 마음으로 자살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죽자 그러고 죽습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에라 모르겠다 죽어야겠다. 근데 어떻게 죽지? 죽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 예. 약 먹고 죽으면 목이 아플까? 매달아 죽으면 그럼 목이 이게 턱이 빠질까 안 빠질까? 떨어져 죽으면 떨어질 때 떨어져서 딱 부딪힐 때 아플까 안 아플까? 머리가 깨질까 아니면 어깨가 부러질까? 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천만에. 그렇게 바로 죽는 죽음이 어디가 있어요? 몇 초 동안이 됐든 몇 분 동안이 됐든 어쨌든 간에 고통하다 죽는단 말이에요. 약을 먹었든 불 속에 들어갔든 물 속에 들어갔든 낭떠러지에 떨어졌든 목을 맸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몇 초가 됐든 몇 분이 됐든 고통하다가 죽어요. 그 상황을 어찌 재현 안 해봤겠습니까? 상상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것이 내가 실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단호한 어떤 결단을 하면서 뭘 했겠어요? 유서 쓰잖아요. 그때 얼마나 비장합니까? 그러고 나서 죽잖아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나의 인생의 즐거움, 나의 인생의 영광, 나의 인생의 영화, 나의 인생의 그 모든 쾌락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는. 함께 갈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살하는 자는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옥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도 가져갈 수 없고, 내가 그동안에 아꼈던 모든 마련해 놓은 집, 가재도구 하며 모든 것, 옷까지 하며 가져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인데 그때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부활했어요. 그때 입고 있는 이 옷도 이거는 가져갈 거 아니에요. 먹고 있는 그 음식도 가져갈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몸을 잠시 가리고 내 육신의 힘을 잠시 돋는 그러한 영양소일 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곧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오늘 지금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면 반드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함이라는 건 뭡니까? 당연히 결과가 나와야 되죠. 결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6절로 17절. 좋은 것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치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단정합니다. 죄라고 단정합니다. 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건 다 죄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건 죄인 겁니다. 16절. 그러나 이제 너의 삶의 허풍 안에서 자랑하고 있으니 이러한 모든 자랑은 나쁜 것이라고요. 그 나쁜 것이란 뭐예요? 결실이에요. 이게 결실. 나쁜 결실입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허풍쟁이, 그게 뭐냐, 외식하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유대교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그는 다섯째 날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잘해요. 말로만 의인이에요. 이걸 허풍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연히 그러한 결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5절 보겠습니다. 보라, 유대인이라 이름하는 내가 율법에 안주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며 뜻을 알고도 율법에서 주입되어 지탱해 가는 삶을 인정하며 율법 안에서 지식과 진리의 모양을 가진 자로서 내 스스로 소경의 길 인도자라고 어둠 안에 있는 삶의 빛이라고 어리석은 삶의 교관이라고 민수가의 선생이라고 확신하고 있구나. 예, 이게 지금 유대교적인 삶이에요. 허풍쟁이의 삶이에요. 21절.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설교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성전을 약탈하느냐? 율법 안에서 자랑하는 내가 율법의 위반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왜냐하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의 삶을 통하여 이방인의 삶 안에서 모독을 받는구나.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율법을 수행한다면 할례가 유익하다. 그러나 만일 율법에서 위반이 있었다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어버린 것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례가 뭡니까? 나는 누구 목사님 아래에게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요. 나는 지금 어느 교회에서 내가 장로, 장립을 받았다고요. 이게 벼슬이에요, 벼슬. 이게 벼슬이라고. 목사님, 누구한테서 세례 받았습니까? 그거 알아서 뭐하게? 그게 벼슬이라니까. 누구한테 세례 받은 게? 지금 자기는 어느 교회 목사님 밑에서 지금 생활하는 게 지금 그 벼슬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가 율법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의 수고는 다 헛수고예요. 자기는 지금 율법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영원히 주님과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한을 채워야 돼. 아버지의 정한 기한을 채워서 빨리 거기를 벗어나야 주님과 그 애틋한 사랑, 그 진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진정한
생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가 그렇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출산의 고통을 행해보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위선자예요. 그래. 그걸 외식하는 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4절. 우리가 말쟁이가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돼야 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라면 반드시 그는 핍박을 받는 자가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2절로 14절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육체의 외모를 좋게 하려는 자들이 너희를 할례받게 하려고 강요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핍박받지 않게 하려 할 뿐 아니라 할례받는 저희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희를 할례받기를 원하여 육체 안에서 자랑하려 함이니라. 여기 쓴 이 대상이 누구냐면 이게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와 그의 지금 추종자들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이 만들어놓은 이 교인들을 이렇게 회방 놓고 다녔던 것이에요. 그러한 전적이 있는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 4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야고보라는 뜻이 뭐냐? 발꿈치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가장 늦게 깨달음에 도달한 거예요. 이렇게라도 도달해야만이 우리가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야고보와 같은 희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가 이 얘기를 야고보서의 위치에서 이 얘기를 안 써놨더라면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다 강해를 들었으니 나는 이제 다 되었다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했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행함의 결실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나에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가 아니라면 자랑할 것이 없기를 원했으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고 나도 세상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육체의 예물을 좋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할례받기를 강요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핍박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말로만 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아니하므로 그는 핍박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왜 고난당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왜 핍박받아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왜 구차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왜 거지같이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달콤하죠. 그러나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할례받기를 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외식하는 자들이요, 허풍쟁이들이요, 그들이 유대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유대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게 했다고요. 세상을 십자가에 또 못 박게 했다. 내가 친히 몸소 본을 보이고 또 세상 아래서 고통하는 그 세상들을 사랑하여 또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거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정말 은혜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바로 우리를 죽이는 쥐약이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온 인류를 다 구원했으니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쥐약이었습니다. 그 쥐약이 쥐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고 있으니까 문제죠. 17절. 그런즉
좋은 것을 행하기를 알고도 수행치 아니하면 그에게 죄니라. 지혜로운 평화의 씨를 입으로 행위로 전하고 결실해야 됩니다. 주님은 몸소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소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사도들은 몸소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핍박받음으로 오직 순교당함으로 그들은 실천했습니다. 그 결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5절로 10절 봅니다. 너의 삶은 나의 삶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이 질투를 향해 사모한다는 성경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로써 그런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삶에게 대항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즉 너의 삶은 하나님께 굴복되고 마귀에게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삶으로부터 도망할 것이다. 하나님께 접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삶에게 접근할 것이다. 죄진 삶이여 손 삶을 깨끗이 하라. 두 목숨의 삶이여 마음의 삶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고 애통하며 불부짖으라. 너의 삶의 웃음을 애통으로 기쁨은 우울함에 이르도록 바꿀지어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고요. 십자가에 우리가 다가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낮추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다가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목숨, 지금까지 헛되고 헛된 것만을 해왔던 나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는 낡아지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지려고 생각 안 하고 입으로만 주절주절 주여 주여 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했다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외면하신다 하였어요. 오늘 능력이 일어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귀신 나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그들은 마지막 날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갈 수 없어요. 좋은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 13장 8절로 9절에 천국입니다. 좋은 것이 천국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인데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1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삶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실로 배움을 소망하여 나오는 삶을, 또한 표백으로 부한 삶을, 또는 강화된 삶을 결실로 주기 시작하였다.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그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내는다 그랬어요. 그걸. 그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100배, 실로 배움을 소망하여 나오는 삶이에요. 밭에 뿌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배움을 소망하여 나와야 되고 싹이 나야 되고 또 표백으로 부한 삶을 표백되어진 부한 삶이어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그 싹이 이게 풀과 같은 것인데 이게 다 말라져 버리고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리고 표백으로 부한 삶을 표백되고자 난 다음에 부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강화된 삶을 결실로 주기 위하여 주기 시작했다니 결실로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배움으로 표백되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강화된 삶으로 부인할 수 없는 설득되어진 견고하게 되어진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생명으로 내놓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천국은 깨달음이 있다. 자, 천국은 깨달음이 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 위에 뿌림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실행치 않습니다.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가 분명하게 열매를 매달았으니 배움을 소망하여 나오는 삶을 또는 표백되어 부한 삶을 또는 강화된 삶을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걸 또 100배, 60배, 30배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좋은 삶이요, 좋은 것입니다.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자라서 그게 결실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결실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생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 인생의 밭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씨앗을 뿌렸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이 자라서 깨닫고 자라서 소망을 가지고 꽃을 피고 행함으로 결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결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열매 맺어야 돼요.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결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천국의 결실, 믿음의 결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천국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하신다 하였으니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떨어졌으니 이 마음밭에서 깨달아 행함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